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고 이 가정 또 부부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연인입니다. 자유인이죠. 자연인은 참 TV에서 하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자연인이 아니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정의 그런 혼인 관계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자유를 얻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은 그 법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까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곧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에그노에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먼저 이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단어부터 사용하냐면 이 문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왜 옥죄이고 살고 있냐? 왜 그렇게 얽매여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믿으면서 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얽매여 사느냐? 죄악 가운데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잘못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죄를 지어도 되고 우리는 뭐 영원한 구원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세상에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 원어에 보면은 같은 자궁, 뭐 같은 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형제거든요. 같이 태어났다면은 피를 나눈 형제 아니겠어요? 부모로부터 같은 DNA를 받은 형제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은 나와 같은 동지를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형제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 여기서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한정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을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는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법이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법이 종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법으로부터 이미 그 법은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미 이 세상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몸이고 다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부활했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예속에서 우리는 벗어난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정죄의 대상에서 은혜의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남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부부의 관계는 살아있을 때의 부부이지만은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이 부부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벗어난다는 것이죠. 부부의 그 관계 속에서, 즉 이 말은 우리는 예전에 남편의 폭력, 남편이 늘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술 취해서 막 그냥 아내와 자녀들을 때리고 이런 폭력적인 그런 남편들,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뉴스에서도 보면은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녀가 남편이 와서 때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어떤 데 보면은 아이고 얼마나 그 지긋지긋하고 그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저렇게 그냥 술 취해서 잠들은 남편을 죽였을까? 왜냐하면은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더라도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편이 죽어야만이 내가 이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법원에 정당방위라는 그런 것을 변호하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그 모녀는 처벌을 받았어요. 물론 그 정상 참작은 되었지만은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살인이라는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율법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와 율법 관계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왜 율법 아래에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왜 율법의 그 구속에 당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잘 알지만은 요즘은 사실 남편의 법보다는 아내의 법이 더 강하지 않나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제 권사님들 보면은 남편들이 다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고 또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반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이광수 장님 예를 드는데, 이광수 장님은 늘 이야기하실 때 절대 본인은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뭐 커피도 잘 사주시고 절대 카드 쓰는 거 집에 가서 당당하라고. 아유, 신봉수 권사님한테 혼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뭔 소리 하냐고 그냥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에 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저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게 즐거워져요. 점점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이게 이걸 힘든데 막 세탁기 돌리는 거 막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이유가 나도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왜 옛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그 옛사람에 젖어서 사냐 이거죠. 남편으로부터 벗어났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그 남편이 죽고 나서는 우리는 남편 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이제는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젠 자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혼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붙인 겁니다. 재혼금지법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세상의 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부부가 같이 부부관계 속에서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우리가 취한다면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자유한 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재혼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재혼금지법으로 인해서 남편이 죽어도 그 아내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참 우리 조상들은 화끈해요. 화끈해. 한 번 가면 그냥 끝까지 가야지 뭘 또 재혼이야, 이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 볼 때 참 곧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참 대쪽같이 정말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못 먹어도 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정말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지식한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풍습이 뭐냐면 보쌈이라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놀부보쌈이 아니라 이 보쌈이라는 풍습은 이 혼자 된 여인을 밤에 이렇게 보로 싸서 이렇게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보쌈, 과부 모쇼기 이런 과부 업어가기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그런데 오늘 율법은 그 이야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면은 이것이 음녀가 되지 않지만 남편이 있을 때 그 다른 남자와 관계 가지면은 이것은 음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성경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재혼에서 그 재혼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그 좋은 예가 바로 모압 출신의 여인 누구죠? 룻이 있어요. 맞아요. 그 룻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보아스와 그 가정 속에서 다윗과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 나오게 되죠. 이런 예를 들어볼 때 우리도 누구와 짝해야 되느냐? 결국 세상에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부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죽은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열매가 없다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아직 해방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갖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늘 이것이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어떠한 얽매임으로 온다면은, 그런 자유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짝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은 우리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빛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듯이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억압받지 않고 세상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아래에 있으며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밖에 더 나오겠냐는 거죠. 5절 6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결론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거룩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면은 우리 본문의 구절마다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한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은, 아직 우리가 믿음 속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들에게 이 한 주간이내 한번 권면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한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 자녀일지라도 이번 주는 교회 한번 가자, 이번 주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러 가보자, 한번 권면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완강히 부인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하기가 힘들면은 이번 한 주간 그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포옹 한번 안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며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세상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회개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직도 세상에 죽임당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모습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함과 그 고난과 죽으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